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우리 어제는 어떠셨나요? 하루 시작된 월요일, 좀 쉽지 않은 한 주간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더위도 굉장히 덥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처서 매직, 처서가 찾아옵니다. 해마다 광복절 지나고 20일 때가 시작이 되고 처서가 찾아오면 그렇게 더웠던 더위도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4개월 뒤면 눈이 내리고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 반드시 그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붙잡는 우리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곡이라는 이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곡이라는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15절과 16절 보면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 능한 군대가 왔다. 16절은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얼마나 이 곡이라는 세력이 강력했는지 구름이 땅을 덮을 정도면 엄청난 기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장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올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혹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오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온 사방으로 포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보니까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곡이 지금 공격을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마치 곡이 내가 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야겠다. 그들이 스스로 꾀를 내고 계획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곡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시 16절 볼까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맞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고 곡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곡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이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함정에 빠진 것처럼 처음에는 곡이 의기양양해서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큰 틀 안에 스스로가 들어가 버린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어째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와 어떤 대상과 환경보다 더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늘 이렇게 곡이 막 날뛰고 막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 곡을 향해서 19절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 21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22절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방과 불과 유황과 이런 것으로 곡을 심판하겠다. 이 심판의 이 내용의 결론을 잘 보니까 결국은 누가 해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상황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끝이 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 뭘 질문하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오늘 꿈의 가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주도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포위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곡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품지 마십시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나를 포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다. 모든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